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소요리 문답 96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많이 성찬을 해 봤죠. 근데 성찬은 성례에 있어서 양대 기둥이죠. 세례와 성찬. 세례가 일생에 한 번 있다면 성찬은 매우 빈번하게 있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이 무엇인가 한번 답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찬, 성만찬이라고도 하죠.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이름 말할 수 없이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시면 성찬을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 주의 만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면 주의 식탁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10장 16절 보면 성만찬이라고도 쓰고 10장 16절 보면 주의 떡과 잔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1장에 이 성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좋은 취지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것, 성찬이라는 건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의전이고. 그런데 이것이 오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이 뭔지, 성찬의 기원,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드리고 왜 드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회복하는 것, 그 원형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보면 성찬은요, 특별히 구약의 유월절 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제사나 성찬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나타내는 이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를 한번 봐주시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invisual word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데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 제사라든지 성찬은 어때요? visual word,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두 종류에 있는 거야. 하나는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다. 교회에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대부분은 들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들리는 말씀이 더 강세해요. 왜냐하면 성당의 카톨릭 진영에서 온갖 성상과 어떤 상이라 그러죠. 마리아상, 뭐 성 요한상 이런 것들을 우상시 여겼기 때문에 그걸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벽치를 놔버리죠. 그 성화 같은 거를.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갇혀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의 돌판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감추셨을까요? 우상시 될까 봐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그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그 종이 쪼가리 내용의 사람들은 내용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썼던 그 성경이란다 하면서 그 성경 자체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거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전수됐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필사의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들리는 설교가 강해서 강단이 좀 강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보이는 말씀, 성찬이 이제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신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면 이 성찬과 유월절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또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근데 이것이 종교 개혁 시절에 또 성찬 논쟁이 엄청 컸습니다. 유아 세례 논쟁과 성찬 논쟁이 가장 큰 양대 기둥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카톨릭은 진짜 그것이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님 살과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좀 나뉘어지는데, 우리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장로교 계통에서는 살과 피를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묵상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떡을 먹으면서는 예수님의 살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예수님의 피를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찢기신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이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지심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제사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인친 자들, 믿는 자들,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바른 자들, 그 자들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되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다 한다면 진짜 실체가 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는 누룩 얻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되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묵은 누룩, 예전에 살던 그런 삶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삶들, 이게 묵은 누룩들을, 누룩은 어떻게 돼요? 누룩은 막 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막 효소들 보면
막 이게 퍼져서 누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한 누룩이 아니라 악한 누룩 있잖아요. 막 불신앙 말들, 뭐 이렇게 또 미워하는 마음들, 세속적인 정욕적인 삶들, 뭐 이런 누룩들이 이제 내버려라. 왜? 그건 걸맞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걸맞지 않는 거는 내버리고, 이제는 새덩어리가 된 이제 거룩한 영적인 누룩이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함께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고 선행을 행하고 베푸는 삶을 살고, 이게 새덩어리가 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이제 성만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화, 또 새로운 삶으로서의 헌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삶. 이제 이것이 이제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택이라는 거죠. 저는 날마다 특별히 성찬의 때 이것이 되어지지만, 고린도전서를 볼 때 이것이 되게 오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찬이 그냥 형식적인 참여가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종교적인 행태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성찬의 근본 의미,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례전적 기도라 그러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고 또 정화되고, 거기서 새 힘과 새 생명의 힘을 덧입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